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난 몇 주 동안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신다고 하면 성도는 교회라고 했죠. 교회라서 해야 하는 일도 있고 교회라서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눈 지 불과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작은 다툼들이 생겼습니다. 한두 주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며 아무도 조금 전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민이 생겼죠.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주 초반에는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듣고 행할 수 없는 설교라고 하면 아무리 말해도 잔소리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설교로 말을 하는 사람인데 목사가 하는 말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 말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자괴감이 제게 참 많이 들었어요. 잠시 설교를 멈추고 우리가 해나가던 말씀들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좀 부담스럽지만 정말로 분명한 하나님의 이런 당부를 합니다. 야고보 1장 2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듣습니다. 근데 이 들음이 예배당의 문을 밀치고 나가서 여러분의 삶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속이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듣기만 하는 자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다름이 없습니다. 에베소서를 나누면서도 이런 말씀을 생각했었죠.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도장을 찍듯 새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가슴에 찍어지면 불과 몇 시간 후에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에게서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사용하신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이에요. 마태뿐만이 아니라 마가도 누가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 성경을 공관복음 그렇게 말하죠. 복음서 4권 중에 앞서 있는 이 3권의 성경, 이곳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총체적인 시각으로의 기록, 그걸 공관복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절하게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해설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로 23절에 마태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도 잘 압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이죠.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도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도 떨어졌습니다. 물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도 있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혹은 30배의 엄청난 결실을 맺죠. 하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제일로 먼저 틔웠는데 뿌리가 깊지 않아 뜨거운 햇볕에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가시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했죠. 자,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살펴보면 씨,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친히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비유를 해설하실 때 내가 좀 전에 말한 씨,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을 뿌리는 사람 누굴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 주님은 열매도 맺지 못할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셨을까요? 주님 실수하신 겁니까? 자, 그곳에 뿌리면 어떤 것은 새가 먹어버리고 어떤 것은 싹이 나지만 곧 말라버릴 것이고 어떤 것은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쯤 있어서는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할 것임을 예수님이 잘 아시면서 왜 그런 밭에 씨를 뿌리셨다 성경은 말하는 걸까요? 이 일을 만약 부족한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그렇게 뿌릴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면 실수하시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비유는 좀 다르게 읽혀져야 할 것 같아요. 누가 보아도 길가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위해 씨를 뿌릴 곳은 아닙니다. 돌밭도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으면 절대 그런 곳에는 씨를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수로 뿌려진다면 모를까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도 알뜰하게 씨를 뿌리셨습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리셨을 때와 똑같은 단어, 헬라어로 스페레인이라고 하는,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 스프레이라는 말이 이 헬라에서부터 왔을 거예요. 뿌리다라는 뜻이죠. 그 스프레인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셔서 길가에 씨를 뿌릴 때에도 돌밭과 가시덤불에 뿌릴 때에도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과정 속에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차별이 없으신 은혜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돌짝밭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가시덤불에 기운이 막혀있는 가시만 잡초만 무성한 그런 밭이기도 합니다. 물론 길가와 같은 그런 밭도 있죠. 근데 그런 밭에도 주님은 아무런 차별이 없이 모두 다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무 차별도 않으시고 천국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얼마 후에는 은 30에 주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유다야, 너는 듣지 말고 나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니까 바리새 사람들아, 너희는 좀 다른 곳에 있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을 비유라고 말하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좀 가까운 말로 말하면 아이들에게 말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쉬운 얘기입니다. 왜 쉬운 이야기로 하셨을까요? 모두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기대가 있죠. 그 모든 상황에 놓여 있는 밭, 심지어 길까지라도 그 모두에게 씨를 뿌리시며 주께서 가지시는 기대가 있습니다. 4개의 밭에는 모두 같은 씨가 뿌려졌어요. 우리는 압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걸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씨앗은 100배로 결실할 능력을 품은 씨앗입니다. 무한한 생명력, 잠재력을 품은 기적의 씨앗이죠. 주님은 똑같은 씨앗을 모두에게 같이 뿌리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도 좋은 밭에 뿌려진 씨와 똑같은 능력을 품고 있는 씨였다는 것이죠. 주님 모두에게 똑같은 씨를 뿌리시며 기대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씨 뿌리는 자의 기대는 한 가지 아닙니까? 이 씨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자리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38년 된 병자 기억하시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38일을 아파도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38년을 아팠다고 하면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그런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만지시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짧은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았더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9절이에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니, 이렇게 쉬운 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일들을 38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하게 된 가장 중요한 하나,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면 중동 지방의 더운 날씨에는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을 거예요. 그런 무덤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나사로야 나오너라 였죠. 나사로가 집에서 대문 앞에서 집을 치우던 중에 그를 부르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었고 살은 부패돼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그는 이미 무덤에 넣어진 상태였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죽었었습니다. 생명이 끊어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죽음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만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살아 있어도 죽은 것보다 못한 참혹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왕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들로 좀 예를 찾으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또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을 것입니다.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기생해서 생존해 가는 비참한 인생이죠. 당시의 상황은 여자 혼자서 삶을 꾸려갈 수가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어야 했죠. 그래서 지금 남편도 아닌 사람에게 말 그대로 기생해서 삽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동네에서 손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자들과 함께 섞여서 물일도 할 수 없어서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그곳에 와 일하지 않는 그 시간에 그는 운물에 와서 물을 깃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나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그녀를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한 몇 분쯤 말씀을 나눈 것 같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물동이를 운물에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분이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인 것 같다. 내가 하신 일을 그분이 다 안다. 그러니 와서 보아라. 아니, 그 여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동네 사람들 다 압니다. 이게 색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가 와서 보십시오, 이제 가십시오 하면 그 말을 들어주던 동네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 여자가 동네방에 돌아다니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보통 같으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는 그런 여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단 몇 분 마음에 담았더니 이번에는 달랐어요. 요한복음 4장 30절은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도대체 반박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는데 왜 자석처럼 그 말에 끌려나갈 수 있었는지 아마 그들도 잘 몰랐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에게 떨어진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는 말씀이었죠. 기적이었습니다. 38년의 해묵은 병을 고치는 것도, 죽었던 생명에 다시 생명이 부여되는 것도, 부끄럽던 삶이 거룩하고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도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뿌려진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일으킨 100배의 결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도 이 말씀을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흘려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100배의 열매를 내 삶에 이루어낼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주일에 여러분의 집의 문을 열치고 교회로 향하여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는 간절한 소망이, 정말로 뜨거운 열망이
이 말씀에 대한 것입니까? 한마디만 떨어져도 내 인생이 달라질 거다. 한마디만 붙들어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 간절함이 여러분의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전에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타는 사람들마다 하는 기대가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나요? 기내식이 뭘까? 우습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말이죠. 사실 비행기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음식들 우리 평소 때 잘 안 먹습니다. 컵라면 그거 잘 드시나요? 어쩔 때 한번 먹고요. 에이, 컵라면을 먹느니 내가 좀 열심을 해서 라면을 끓여 먹지 아마 그러실 것이고요. 라면 몸에 안 좋아. 그리고 안 드시기도 합니다. 근데 비행기 타면 비즈니스석에서만 줍니다. 재밌잖아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고 내가 탄 곳에서부터 내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는 수단이 비행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전하게 가는 것, 그리고 그 가는 동안에 고단하지 않은 것,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예상한 시간에 비행기가 도착하는 것, 이런 게 기내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면서 기내식에 간절한 사람들은 많지만 내가 정말로 제 시간에 도착할까? 제대로 도착할까에 간절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로 나오면 내가 입은 옷을 누가 좀 봐줄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 오늘 내가 교회 가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 무슨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 데는 머릿속에 가득한데 내 가슴에 오늘 어떤 말씀을 담아야 할까? 그것에 간절한 사람들 정말 많을까요? 저는 목사로 평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성도, 설교를 듣는 사람들 앞에 늘 서는데 근데 지금도 그게 의문입니다. 정말 그런 간절함으로 집을 출발해 예배당에 앉고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는가?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으십니까? 그것이 소망이 되시나요? 예, 그래야 합니다. 그게 첫걸음입니다. 그 소망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예배당의 뜰을 밟지 않으면,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진귀한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말씀이 떨어져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도 기억도 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자, 제가 오늘 열심히 설교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 나가셔서 점심 식사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는 앞에 제가 서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본문은 어떤 것이었나요?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얼마만큼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입니다. 교회가 연약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쩌면 연약하지요. 그 연약의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적게 모였다고요? 성경 속에 어떤 곳에 하나님이 큰 사람, 많은 사람으로 일하셨던 적이 있었습니까? 많은 돈으로, 많은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에 13만 명 그 연합군을 물리칠 때 기드온에게는 300명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창칼, 검, 이 창칼, 철퇴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할 때 기드온은 횃불 하나면 충분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드온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목청 하나면 충분히 이깁니다. 그렇죠. 교회가 정말로 연약해진다는 까닭은 뭘까요? 수없이 예배당의 문턱을 넘으면서도 그 교회 안에서 되어질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정확한 일, 가장 사모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성도들 속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난 여러분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질병이 낫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따리에 쌓아놓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그 간절함, 그것만큼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담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분은 제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기도 하고요, 여행을 갔다 오시면 그 바쁜 와중에도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을 주어도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박히는 증거를 제게 보여주시는 것보다 저를 향한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 다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밭은 사실 두 가지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 네 가지 종류로 설명했지만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예요.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밭은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비유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결단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13절에 이렇죠. 13절과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이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제자들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자기들도 몰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세하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저희도 압니다.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시잖아요.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듣고 있으면 엄마 밥 줘, 애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렇죠? 남편이 뭐라고 말하면 잘 안 들리잖아요. 교인 중에 어떤 분과 함께 투르키예라고 하는 옛날에는 터키라고 부르던 곳을 소아시아 교회들을 다니며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넓었습니다. 자, 한 5시간쯤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과 저와 이런 동문서답을 했어요. 목사님, 골프장 보셨나요? 전 골프장 하나도 못 봤거든요. 가는 곳마다 골프장이 너무 멋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야, 여기는 분명히 회교도의 국가인데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혹시 보셨나요? 교회요? 교회가 있었나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장소를 보았습니다. 예, 같은 장면을 보았는데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자, 목사가 교회를 봤으니 더 거룩하다, 무슨 골프장을 보았던 성도는 거룩하지 못하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거룩한 말씀을 주께서 하셔도 그의 마음속이 세상을 향해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정말 한 톨도 그 마음에 떨어져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지요. 자, 다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 이사야의 예언을 뜻을 새겨서 말해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보기는 보아도 알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게 대부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는 아니어도 적어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자,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왜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버려버리실 양이면 2번, 3번 왜 설명해 주셨겠습니까?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응의 문제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예컨대 이런 예제,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대답하셨어요. 유대의 계명을 다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이 대단해요. 저 다 지켰습니다. 선한 삶을 사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에게 주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죠? 27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을 넘지 못합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은 여전히 재물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지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 마음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 그렇게 쓸쓸히 돌아간 모습으로 기록된 인생 밖에는 안 되죠. 백배의 결실에 이르지 못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날이 있었죠. 아침에 주님이 그물을 손질하는 그들에게 다가와서 배를 좀 쓰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이죠.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고기 어떻게 잡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 이따가 밤에 와서 그곳에 내려볼게요. 지금은 없어요. 주님이 뭘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 고기 없습니다. 제가 세상 일 좀 거두려고 하면 성도들 저한테 종종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 저 참 많이 듣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들으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대부분 다 어부인 사람들이니, 자, 목수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한번 갈릴리 바다 가보십시오. 지금도 낮에 깊은 곳에서 그물 내리는 배 한 척도 없습니다. 왜? 고기가 없으니까요. 어부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 안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했던 것 기억하시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그곳에 지금 이 시간에 고기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대로 하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요. 동료의 배를 불러서 고기를 나누어서 실었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배가 가라앉을 뻔했습니다. 이런 만선의 축복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적이잖아요. 무태 그 물가에 배를 댔는데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아서 기뻐 춤을 추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이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랬더니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쉬워 보이십니까? 이런 태도가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다 이해했을까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베드로가 알았겠습니까? 나는 몰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랬다고 하면, 만약에 다 이해했다고 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잘 모릅니다. 듣는 것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태도는 분명했지요. 말씀이 떨어지니 그대로 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따르려고 하면 배를 끌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고기를 다 그물에 다시 담아서 그렇게 어깨에 둘러매고 주님을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배도 부침도 고기도 그물도 다 버렸습니다. 왜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니까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니까요. 그게 제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갈릴리의 이름 없는 어부들이 세상을 바꾸는 위인이 되는 100배의 기적은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요구할까요? 나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자, 10분의 인자의 비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밭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설명이죠. 마태복음 13장 19절로 22절이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길가. 사람이 밟고 다닌 땅이 단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데 어려웠습니다.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죠.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굳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말이 나는 못해 라는 말이면 여러분은 굳은 마음입니다. 기도하자고 해도, 묵상을 하자고 해도, 봉사를 하자고 해도, 말씀을 암송하자고 해도, 목장으로 모이자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참석하자고 해도 못해 라고 말하면, 그걸 달고 살면 틀림없이 굳은 마음입니다. 그 굳은 마음에는 아무리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은 마음은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소와 같은 것에 귀에 긴 삽 같은 것, 쟁기라고 하나요? 그거 푹 땅에다 박고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씨를 뿌려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모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던 팬데믹의 시절을 막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한번 리셋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내가 제일 열심히 예배할 거야.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을 거야. 말씀 한번 묵상해 봐야지.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열어야지. 거룩한 일에, 이제는 정말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삶이 될 거야. 우리 가족들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밭도 있었습니다. 얕은 흙이 덮여있는 땅을 말합니다. 흙이 얕으니까 싹이 쉽게 나지요. 하지만 돌 위에서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해가 뜨거워지면 말라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기뻤던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참 기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했던 시간, 그런 시간들이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을 계속 간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 않던 11조 헌금 시작합니다. 기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부유함을 주실 거야. 약속했잖아. 성경이 차고 넘치도록 주는지 주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 그러면 11조 예물을 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좀처럼 펴지질 않아요. 그러면 이내 실망하고 멈춰버립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엌에서 주차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네요. 어떤 사람은 국이 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주차하라는 곳, 그곳에 가지 않고 콧방귀만 삥삥 낍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이었는데 사람 때문에 멈춥니다. 돌밭이 이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싹이 날까요? 돌을 드러내야 합니다.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백배의 결실은 구경만 하고 말아요. 가시덤불 밭도 있죠. 어렵게 떨어진 씨앗이 겨우 뿌리를 내리고 자랐는데 가시가 막습니다. 가시를 이겨내기에 여린 수는 너무 약합니다. 결국 찢어지고 상처가 나 시들어 버리죠. 가시는 무엇이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습니까? 세상의 염려라고 하셨어요. 재물의 유혹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마가는 아예 욕심이라고 적었고요. 누가는 세상의 쾌락을 하나 더 추가해서 기록해 전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죠. 여전히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닥쳐오는 문제에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백배의 결실 못 이룹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든에 가시나무가 일어나면 그곳에 도마도라도 하나 심고 싶은데, 그곳에 상추라도 심고 싶은데 그것이 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손에 가시가 들어도 이마에 땀이 흘러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파도 그 가시나무를 걷어내야 하지 않나요? 욕심과 쾌락을 마음에서 드러내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복은 수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좋은 약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길가처럼 굳어진 마음을 다시 갈아내고 돌밭을 기경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드러내십시오. 그 밭에 간절함과 백배의 결실을 소망하며 말씀 하나를 심어내는 겁니다. 하나만 제대로 심겨도 100배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마음에 담는 겁니다. 간절히 담아야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한번 다른 인생이 되어져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인생이 간절했던 주님이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맺으세요. 마태복음 13장 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에도 우리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벽창호 같다고, 마치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고, 어떻게 이게 귀가 꽉 막혔냐고 우리 그렇게 말하곤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귀 있는 자가 좀 되라, 귀를 좀 열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좀 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런데 그 복을 구경만 하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정말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랍고 거대한 복이 아니라 그저 돈이나 좀 많아지고 그저 건강이 조금 회복되는 것, 그 정도로 하나님의 복이 형편없이 작아져 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듯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듯이,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 사람들의 존경과 거부할 수 없는 힘 있는 말의 주인공이 되듯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떨어져 씨앗을 맺도록 우리가 태도가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밭을 갈아엎게 하옵소서. 돌짝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손에 가시가 들어 피가 날지라도 다 뽑아내고 그곳에 떨어지고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내는 기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 가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야고보가 어쩌면 눈물로 말했을지 모릅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행하는 자, 그렇습니다.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